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 118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만 예배해요였습니다. 율법 제1계명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것이었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 중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참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아들 예수께서 죄인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네 모습 또한 사실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은 살찐 송아지 몇 마리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때문에 신앙 양심을 넘긴 유대의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850명 거짓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데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연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우쿠에이미라는 말을 연속해서 3번이나 쏟아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곧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이 순간에, 내일의 저 순간에 여전히 나는 나에게, 우리 교회의 구원자는 누구요? 하나님은 누군가? 우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배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이라도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그때 당하게 될 그 피해 상황, 상처 등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라고, 손해가 막심하다고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 백성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은 집요하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맹활약했지만 늘 사회는 부패하고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4절에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구절을 참고해보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악의 큰 2가지 범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상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미움, 폭력, 살인 등등등등, 사랑하지 못함, 즉 십계명 요약입니다. 이런 구체적 죄악상이 에스겔서 22장 6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보시죠.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위정자들입니다. 각기 권세대로 뭘 흘려요?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목사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목사들은 어디 갑니까? 부모가 애들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그런데 폭력과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가운데서 고아 과부를 해하였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것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한눈 팔지 마십시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있어야 되고요. 9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고 살인해서 재물을 먹는, 이 우상 숭배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 있고요. 10절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사람,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는 사람들. 12절에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남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문제가 남들이 피를 흘리지라 나는 뇌물을 받는 겁니다. 변돈과 이자에 눈이 멀어 있죠. 이웃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탈선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레기라 혹은 찌꺼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은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은과 나머지 찌꺼기가 분리가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나 유혹,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을 통과하다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신앙인인지 찌꺼기인지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찌꺼기로 산다.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분리된 가지는 다 불살라서 마지막 용광로, 지옥의 용광로에 다 던져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값어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쓰레기 같은 존재로 전락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단 3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건 인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다.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왕이 되라고 불렀는데 세상에 실패해서 삼손처럼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노예에서 다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자 면류관이고 찬란한 빛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윗이나 바울은 얼마나 빛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게 곧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헌신한다, 좁은 길이다, 가시밭길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높이느라고 수고하는 것만큼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는 영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난 게 세상에 워낙 많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 속아서 다 죄 짓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속 터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우리에게 펴신 손, 그 능력, 사랑들, 이런 거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무수히 목도했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 찬란한 왕정 시대를 지나기까지 이스라엘은 무수하게 목도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의인들의 최후적 승리와 축복들 분명히 봤습니다. 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지켜보고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지켜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망각의 존재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늘 남의 떡이 좋아 보여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보고 배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휩쓸립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그 지긋지긋한 자아라는 자기 숭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기 숭배, 이것이 확대되면 그게 전 인류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상대주의고 편의주의고 과학주의, 실용주의, 이런 현대판 우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세상 무슨 의미 있겠냐?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고 성경 말씀을 운운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필요 없어, 나만 좋으면 돼요. 하나님도 나를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인간 내면에 뿌려진 가라지입니다. 너무 깊게 뿌리 박고 있습니다. 뽑아도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자존심 건드렸다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뽑아도 또 나옵니다. 뽑은 자리에 또 나옵니다. 바울은 이 싸움 하느라고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나도 구원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나면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인간 육체의 욕망만 남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잡힌 인간은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아픔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그 가운데서 누가 반역하나요?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합례, 선교 단체 임내 해가면서 딴짓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여, 25절은 선지자들, 26절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영적 생활들,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홈리와 비느하스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바치며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본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들도 구별하지 않고 성도들이 이거 구별되어 살도록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을 그거 가르치려면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했다.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때문인데 그들에게 안식일이 없습니다. 안식일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 위정자들 이야기 또 나옵니다. 문제는 28절에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비리를 일삼는 위정자들의 비리 행위를 비호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비호하고 아첨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들이 움직이는, 정권에 따라 움직여가는 교인들, 교회들, 우리 눈에 많이 띕니다. 29절에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선지자, 제사장, 위정자들 문제 많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백성들은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아플 텐데 본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난 손해가 많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백성들까지 똑같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동에서 서에서 남과 북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는 병이 들었고 윤리 도덕은 완전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이며 영적 생활의 근간이 되는 율법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 상황은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고 나라 전체가 참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됐으면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이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재앙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어줄 그 한 사람조차 찾기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더군요. 누가 봐도 저 가정은 굉장히 위태하다 싶은데 어쩜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한가해도 되나? 남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위태위태한 본인들은 저렇게 한가하게 지내도 되는가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네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면서 다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연기되는 그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건져내서 살려내고 싶은, 마치 아브라함이 유황불 심판을 목전에 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거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할 겁니까? 그 성읍을 구원해 달라고 롯은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울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되는 걸까요? 에스겔서 21장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저 사람들,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는 완악을 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 목전에서 슬프게 탄식하라. 모세처럼 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했다. 모세도 백성들이 힘들면 모세는 안 힘든 겁니까? 남편이 힘들면 아내는 편안한 겁니까? 성도들이 힘들면 목사는 행복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힘들다. 모세도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진노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멈춰지도록 했다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난 그들을 진멸할 거야.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실 값이라도 이 민족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입에 발린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씨름을 합니다. 처절한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200만 명인데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이 민족이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그 시간에 레위 자손들은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모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날에 칼로 쳐서 한날에 3,000명을 다 제거한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교회, 우리 가정, 민족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소홀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는 겁니다. 아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이걸 제거해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누구를 칩니까? 누구를 쳐요? 레위 자손들이요,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칩니다. 아마 울면서 쳤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 사람들을 쳐내야만 됩니까? 사실 제 잘못인데 기회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질 못했는데 울면서 쳤을 겁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형제를 칩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 이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축복 사색번성은 대가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제, 자기 자식을 쳐내는, 자기 자식을 친다, 형제를 친다는 것보다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과 반역을 쳐내는 겁니다. 내 곁에 와 있는 반역을 쳐내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수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그를 진실이 섬기라 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겁도 없이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지구촌에서 가장 무서운 사상이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그리고 인민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일을 하니까. 타락으로 질주하는 이 사회를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요,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복음과 함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과정에 사람들이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조출, 달콤한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하겠지만 잘 합니까? 십자가 복음인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싶은데 원주 땅에 36,500명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능력을 부으셔서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현장에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나 사무엘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피 흘려 기도하셨지요. 골고다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쏟아져 내릴 심판과 저주를 구원과 축복으로 다 바꿔놓으셨잖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 찾고 찾아도 없어서 주님이 받으신 유일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자로 서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빚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까?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예수의 뒤를 누군가 따라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으로 멸하지 않도록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평안한 겁니까? 편안하다 다 먹고 살만 하지요. 그러나 정말 평안인, 이거 다 거짓된 평안에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싶다. 그걸 내가 명확하게 절절하게 느끼게 되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가한 사람들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강하고 뜨겁게 멱살을 붙잡고로도 멱살을 붙들어 흔들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들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에스더는 멸족 위기에 빠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선 겁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 민족이 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여 내가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내 딸은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딸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딸에게 임한 재앙을 어머니가 막아선 겁니다. 그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에 빠져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리는 민족을 위하여 갈멜산에서 7번까지 포기하지 않는 씨름을 했습니다. 민족을 향한 성 무너진 데를 그가 막아선 겁니다. 가뭄이 단비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제가 최후의 관리 집사거든요. 아무도 없는 늦은 토요일 밤에 예배당 5층에서부터 1층까지 다 돌아봅니다. 물단속, 불단속은 잘 돼 있나 다 돌아보느라고 살피고 있는데 5층 기도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봤죠. 성경책 펴고 새벽 묵상 펴고 이준 청년이 그 늦은 밤까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다음 날 주일 저녁에 새벽 있을 찬양팀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이 많은 회중들을 찬송의 파도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40여 년 전에 20대 초반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 뜨끈뜨끈했던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거 다 그 향수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때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새벽이면 새벽, 철야면 철야, 집회면 집회, 산기도면 산기도 죄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20대 초반에 제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에 기도원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민족은 구원해 주시고 교회들은 부흥시켜 주시고 이 일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시간들이죠. 그걸 그 억수로 비가 내리는데 그 숲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나이 많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 그걸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기도원 마당에 서서 저에게 황 선생, 제가 그때 중등부 교사였거든요. 황 선생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달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요 며칠은 더 그렇습니다. 더 그 마음들이 제가 간절해지는데 꼭 제가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은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 사람들에게 맡길 건데 그런 청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냥 수련회니까 21일 예배 행전이니까 산기도 가라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광고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청년들을 보고 싶다. 요즘에 드는 제 바람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어린 사무엘은 법궤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